2026년 6월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12일차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12번째 내용으로서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알아보던 그 11번째 내용부터 일명 그 굳히기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들이 던전 그 미끼에 미혹되어서 자신과 가장 친밀한 가족과 친구, 뭐 평소 교회 전도사로 또 교회에서 가장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추수꾼, 그러니까 낚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낚여서 복음방의 내용을 듣게 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정말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 준엄한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행여나 신천지에 잠시라도 듣게 된 사람들은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속내를 그렇게 그들이 가르치면서 하는 그 속내를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제시하는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오늘은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굳히기에 끌어다 쓴 첫 번째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9 절부터 11 절도 자막에 띄어 놨습니다.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것은 남성의 성기를 디오니소스의 그 상징으로 삼고 있었던 만큼 이 지역은 성적으로 심하게 문란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가비루스라는 그 신을 숭배했는데 가비루스라는 신이 무참하게 살해되자 그 동생들이 가비루스를 왕으로 떠받들면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비의 종교의 일종입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은 가비루스의 동생들은
살해된 카비루스를 데살로니가의 그 큰 산 밑에 장사를 지냈는데, 언젠가 데살로니가 성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면은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시민들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일종의 그 메시아 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오니소스 숭배와 카비루스 숭배의 영향으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축제를 연한 생활 습관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과 신라는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고, 데살로니가인들이 가비루스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살고 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단편적으로 그 율법을 들어왔던 경건 생활을 하던 그 헬라인들과 또 그곳에 있던 적지 않은 그 수의 귀부인들과 그다음에 그 야손 뭐 아리스토다고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이런 사람들도 이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그로 인해서 이제 진정한 회당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바탕을 배경으로 한다면은 신천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절부터 8 절까지의 내용을 찍어 바르기 식으로 끌어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성적 타락에 빠진 것이 죄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가 전하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다른 존재가 메시아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비유풀이를 통해서 보혜사가 되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라는 그런 독특한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자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의 가비루스적인 그런 존재, 신천지의 교주 이만이나 여러 짝퉁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창세기의 내용을 끌어다 붙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절부터 5 절에 기록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죠.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은요, 그 수면 위에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 많은 물, 저주의 물 가운데 놓인 이 인생이 구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호하시고 간섭하고 계속 간섭하고 계셨다. 또 그 많은 저주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저주의 물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빛으로 오셨음을 성경 최초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 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증거로 잘 기록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끌어쓴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내용들이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 마음속을 비추셔서 마음속을 비춘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렇게 하고는 뒤에 보면은 기억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3절 연결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빛이다. 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했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추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졌고 저주의 물,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하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로서, 그러니까 유한의 세상에 뛰어드신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빛으로 흑암과 같고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던 그런 공허하고 빛 한 줄기 없는 그런 존재였던, 이것은 바로 또 이런 상황은 구약 시대 때에 가죽으로 가득 덮여서 있던 그 성막 안에 아무 빛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초대에 일곱 불이 켜져 있을 때만이 밝아졌듯이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황에서 흑암에 있는 상태에서 빛이 비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빛이 비춰졌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 장의 내용이며 지금 방금 띄어져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 절의 내용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을 모독하면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바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신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빛과 빛의 만남, 이김. 이거 들어보셨죠? 자신의 이름 희자가, 빛날 희자가 들어가는 것을 들어서 자신이 빛이라고 은근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풀어놓은 엉터리, 그 비유풀이를 알지 못하면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12번째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드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 절부터 5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어 기록해 놓은 내용이죠.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9장 1 절에 나오죠. 이 지명은 성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라는 지방은 다 많이 들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은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길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지, 아수르, 성경에 나타나는 아수르인데 이 아시리아 군들이 침입을 하면서 그곳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유대 땅이지만 가장 유대적이지 못한 땅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2 절부터 17 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반 이상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그 상징적인 율법의 상징이었던 그런 성전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방의 갈릴리 안으로 끌어들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땅이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에 빛으로 뚫고 들어가시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평강의 왕이셨다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 장으로 가 봅니다. 9장 10 절부터 13 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 년간의 건축을 마치고 20 년간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두로 왕 히람이 와서 왔습니다. 네, 이것은 왜 왔느냐 하면은 어 장대한 예루살렘 성과 왕궁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것이 바로 두로 왕 그 히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나라에 있던 해발 2천이 넘는 그런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 이렇게 또 금을 제공한 대가로 솔로몬으로부터 히람이 그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하사받게 됩니다.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곳이 20 곳이나 주어졌습니다. 이 20 곳이라는 것은 20 곳을 한꺼번에 줬다 이 말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20 번째 주었다라는 것이 원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히람이 이 선물을 받은 땅을 둘러보러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곳은 전혀 쓸모가 없는 황량한 사막의 그런 메마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은 이곳을 갖다 "가불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어 명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이 바로 아시리아의 침투 경로가 되어져서 혼혈화된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된 그 가 이방인의 땅, 그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방인의 갈릴리 이 명칭 자체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라기서 4장 2 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보느냐 이제 빛과 어둠 이것을 신천지에서 나누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각성해 보시라고 한번 이 부분을 띄워 봅니다. 말라기서 4장 2 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의로운 해는 빛이다.'라는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신천지의 수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앞절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 장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 뜻을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어 2 절만 볼 것이 아니라 1 절의 내용을 보면은 더 2 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1-2 절의 내용을 잘 비교해 보시면은 같은 빛이 떠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빛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용광로 불처럼 다가옵니다. 심판의 불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치료하는 관선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햇빛에 비치게 되면은 살균하는 자외선이 아니라 바퀴벌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광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에 같은 동일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빛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신의 정욕을 쫓아갈 때 그것은 바로 심판으로 가게 된다. 그 빛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세기를 박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 절부터 5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저번에요. 창세기 1장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 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10 절에 나오죠.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어둠 같은 가운데 비치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12 절을 보면 영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이때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13 절에 나옵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는 그분은 가짜 빛인 그 유대교들에 의해서 그 유대교라고 하면 조금 더 너무 과한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어둠,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어 성경을 잘 보시면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참 빛으로 왔지만 바퀴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은 이 빛이 비추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말라기서 4장 1절 일 절에 기록된 용왕노와 같은 그 불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인생에 비추지만 어둠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탐욕에 젖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신이 이곳에서 왕노릇하고 이곳에서 뿌리 박고자 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바로 용광로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도 어떤 이들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는, 그래 나의 병을 치료해 주는, 그래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이 내가 빠져 있는 나의 탐욕의 늪에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상이었죠. 구약 시대 때부터 이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생명나무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바로 이 선악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화려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고 그러한 힘 있는 메시아를 꿈꿔왔던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존재라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온전히 구원할 자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천지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이 전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빛이시기에 어둠의 존재들이 그분의 빛으로 다가가게 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그 빛으로 다가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둠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어둠들은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9 장의 내용을 보면요. 20 절부터 24 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이라 불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자 그곳은 성막의 성소와 같은 그런 거룩한 곳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율법 지킴에 빠져 있던 자들이 이곳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침범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의 존재로 다가가게 되면은 그냥 깨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퀴벌레가 일광욕을 즐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다가가게 되면 어둠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어둠의 모양을 비록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빛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자, 어둠이었습니다. 성도들도 택한 백성들도 다 어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어둠의 존재들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아 13절입니다. 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자,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거 아시지요? 바로 그것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태초 이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여전히 어둠의 그 너울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빛의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삶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장, 쇠지팡이로 두드려 패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십니다. 그것들을요. 그렇게 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지게 되자 결국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말이죠. 끝까지 깨어나지 못한 자들을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책망을 받아 원래의 상태인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이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알고 모르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알고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의 전체 맥락과 그 맥락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알맹이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바라볼 줄 알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성취되고 성취하시고 있고 성취하실 것임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시대를 구분하여서 진리를 깨달아 깨어 있어 빛이 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빛은 빛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자막에 띄어진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보면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독소를 먹으면 그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독소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결국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 이 빛과 어둠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단들과 짝퉁 종교인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제3의 시대를 들고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제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계시록 시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이비들은 성약 시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시대를 하나씩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후에 들고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빛으로 드러나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쇠지팡이 철장으로 치시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가 빛으로 결국 드러나도록 만드시고야 맙니다. 이것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거부하는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책망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작은 책망으로 징계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위한 그 방법은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성경책을 통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양의 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읽으셔서 그 성경 안에서 양의 문, 내가 어둠 속에서 밀고 나가야 할 그 문인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여러분들은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시는 빛으로 드러나시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